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역대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하루를 기도로 의탁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개개인이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통일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에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공동체를 주 독자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냐는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이들이 성전과 제사에 있어 어떤 왕이었나를 더 중점적으로 여기며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의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놀랍게도 총 9장 중에 2장 1절부터 8장 16절까지가 성전 건축과 봉헌식 중심의 예배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 대한 역대하의 기록 중 거의 90%가 성전 건축과 봉헌식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과 봉헌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함으로 성전과 예배에 집중한 왕이 어떤 복을 누리다가 그 삶을 마무리하는지에 집중하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세상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기브온 성막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하나님에게 뜻밖에도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부나 재물, 영광이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구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에 감동해 그를 칭찬하며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결국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의 약속과 9장의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2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준비와 과정, 그리고 봉헌식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등장합니다. 결국 역대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왕권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왕권이 주어진 이유임을, 그래서 재임 기간 중 성전을 최선을 다해 짓고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에 대한 역대하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받게 될 복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왜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과 같은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상징하는 성전과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은 역대기가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다가 이제는 서서히 지쳐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자리를 스킵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처럼 팬데믹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시간도 간절히 더 사모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기도와 말씀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잘 버텨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의 우선순위고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역대하의 말씀이 큰 도전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므로 오늘도 어제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 왕이 누리는 동행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성취된 부귀영화를 13절부터 21절까지 금으로 설명하면서 총 11번 언급합니다. 오늘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제일 먼저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금값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금은 그 가치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금을 통해 솔로몬이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5절에서 28절에는 그가 누린 축복을 당시 국방력의 상징이었던 마병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당시에 영토와 살아있는 동안 은과 백향목이 흔했고 애굽과 각국에서는 말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의 때에 이스라엘이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 나단 선지자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 그리고 iddo 선견자의 묵시록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더 자세한 행적이 이런 책들에도 기록되었다는 설명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역대하의 기록이 매우 단편적이고 중심 주제가 성전 건축과 봉헌식을 주제로 기록한 것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는 솔로몬 왕의 잘못과 죄악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합니다. 이방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방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수입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는 그의 잘못과 죄악보다 그가 성전과 예배 생활에 대해서 잘한 것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가 누린 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공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좋은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을 같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할 때 그에게 분명 배울 점이 있지만 잘못 행동한 것 때문에 잘한 것을 배우려는 마음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잘한 것은 배우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됩니다. 역대하는 성전 건축과 봉헌 기도를 통해 솔로몬 왕에게서 분명 배워야 할 레슨이 있다는 것을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확실하게 배우고 그렇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버림으로 따라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솔로몬 왕의 마지막을 31절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 왕의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 영화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조상들과 함께 묻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영광은 결국 죽음과 함께 끝이 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지혜와 부를 소유해도 그 역시 죽어 장사되는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부와 권력과 영광의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오직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의 귀한 말씀으로 솔로몬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하를 통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그 복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짐으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솔로몬 왕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의 육신에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화요일 수술로 회복 중인 김민정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봉기 장로님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한 몸과 마음으로 지쳐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되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겸손함으로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김봉규 장로님의 항암 치료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 화요일에 수술하신 김민정 집사님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보베이 고등학교와 지역 학교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앞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